보니까 마게도냐 교회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죠?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해서 그러니까 연보를 보냈다는 거죠. 이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럼 이런 은혜가 어떻게 나왔겠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빛의 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인데요. 경제에 대해서 경제하고 이거 돈하고 좀 다른 얘기거든요. 돈하고 경제는 다른 부분이에요. 성경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돈이 뭐가 되죠?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맘몬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돈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그런 게 잡힐 수 있거든요. 뭐 목사도 그런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다 보면요, 막 뭔가 이게 돈에 대해서 막 집착 비슷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옛날에.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안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은 그런 돈을 담을 그릇이 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리 있다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경제를 담을 그릇이 뭐 1, 2억, 뭐 10억, 20억 정도야 뭐 하겠지만은 그럼 막 조 단위의 돈을 움직이고 할 만큼의 그 경제를 움직일 그릇이 기독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나오면 참 이렇게 뭔가 이게 될 텐데 쉽게 말해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 진짜 이렇게 경제적인 응답을 받아서 이 모델적으로 누구 앞에서 불신자들에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했더니 그런 사람 말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63빌딩 알죠, 그죠? 이 63빌딩을 장로님이 지으셨죠, 그죠? 이 장로님이 지었는데 기도를 했대요, 이분이.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몇 층 지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63층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갖고 63층을 지어서 63빌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세워져 있을 동안에만 해도 그 옛날에 대한생명입니까, 거기가? 그 장로님이 얼마나 이렇게 믿음의 인물로, 그죠? 그걸 했는데 IMF 터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건물이 지금도 대한생명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죠? 한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런 분도 뭐 믿음의 인물, 뭐 이렇게 신앙 가진 경제인이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참 생각하니까 조금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움직일 만한 그런 인물이 없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인물을 세우려니까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물을 세우려니까 뭐 우리는 깨끗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 목회자인 저부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줄 만한 또 본이 될 만한 그런 게 안 되는데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본부에서 일을 조금 했었어요. 선교 총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선교총국이나 본부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본부에 있는 그 돈이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막 이 뭐 자기 돈이 아니다 보니까 막 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하는 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저쪽에 청구하지 말자고. 우리끼리 하자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진짜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본부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그걸 한번 해보고 나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진짜 이렇게 성도들이 예물을 드린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이렇게 가치 없이 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게 그때 제가 참 배우고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빛의 경제라는 게 이게 말은 어려운데요. 결국에 뭡니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사람이 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헌신하는 이게 빛의 경제인 거예요. 그럼 뭐 그릇이 안 돼도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부분이 빛의 경제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막 그 두 랩돈 낸 여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들리게 막 그렇게 헌금하는 데 비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헌금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랬어요. 저 사람은 가진 그 전부를 낸 거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축복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경제에 대해서 우리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이게 그냥 통장에 들어있으면 돈일 뿐이지만은 이게 진짜 생명 살리는 데 쓰이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쓰인다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인다면 이게 뭐예요?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치를 아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뭐예요? 11조나 이런 거에 생명 걸잖아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을 생각해봐요. 우리 청년들이 그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는 청년들 많이 봤어요. 왜냐? 청년들은 돈 많이 못 벌잖아요. 그 청년들 월급하고 3, 40년 일한 그런 이렇게 공무원들 월급하고 같겠어요? 진짜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그 적은 돈에서 11조 해야 되죠. 연애도 해야 돼. 시집장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도 해야 돼. 막 하려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거기서 우리 성교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이런 다 하려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빠지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죠. 그죠? 자, 빛의 경제에는 경제는 세 단계가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뭐죠? 그릇을 갖추는 단계랑 또 그릇을 갖춘 사람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릇을 갖춘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 옛날 말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하죠.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돈을 벌어요. 그 역행자라는 책을 쓴 자청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많은 사람을 유익한데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면 거기에 경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편하게 좀 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그쪽으로 경제가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쪽을 눈을 돌리면은 이렇게 돈 벌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이용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사상, 이념, 종교 같은 걸로 세상 움직이는 단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경제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갖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일을 하니까 경제가 모이는 거죠. 그런데 빛의 경제라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없는 중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후대들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푼 가지고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존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이 헌금에 대한 또 11조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서울에도 YMCA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존 워너메이커 돈으로 만든 거래요. 뭐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또 이 사람이 뭘 남긴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의 유산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죠? 오바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가 숨겨놓고 먹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은 그 유대인 전승에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과부가 오바댜의 마누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선지자를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자기들은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전 재산을 털어하고 나니까. 그리고 오바댜는 죽어버렸어요. 그 마누라는 남은 거예요. 과부가 돼가지고 정말로 먹기 살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 이 엘리야한테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이랬더니 그 뭐요? 그 우리 집에 난 이제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이거 말고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서 온 마을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 그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 빚을 갚고 남은 걸로 먹고 살으라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상에 써야 될 걸 세상에 쓰는 것 그거를 잘 구분해서 쓰는 게 그게 저는 빛의 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막 뭐 맹목적으로 하나님 거니까 막 갖다 바친다고 하고 막 다 해놓고 나중에 돈 없어서 쩔쩔매고 이런 사람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함정 질문이란 걸 아는 거예요. 바칠 필요 없다 하면은 감히 로마 황제한테 로마 황제를 무시했다. 이렇게 해서 고발하려고 한 거고 바쳐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또 시비를 걸려고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하세요. 동전 꺼내봐라.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냐? 딱 얘기해요. 동전에 로마 황제 얼굴이 찍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별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저는 빛의 경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헌금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그 없는 중에도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일 때는 헌금이지만은 이런 헌금들이 모이고 이게 어떤 조직이 돼서 가치 있게 쓰이게 될 때 이게 뭐가 됩니까? 진짜 뭐죠? 빛의 경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낸 헌금이 내가 낸 11조가 참 가치 있게 쓰이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가를 보게 되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빛의 경제가 그러면 어디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 살리는 데 쓰이니까 이게 렘넌트 경제가 되고요. 전도 선교를 위해 쓰이니까 그죠?
전도 선교하는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에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뭐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 때문에 어려운 모습 보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봐도 마음이 안 좋은데 가난해서 정말로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진짜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이 막 그렇다면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게 정말로 가난한 성도님들 없도록 한 명도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경제 이런 얘기 제가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써봐야 알죠. 있어봐야 뭐 경제 얘기를 하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만 또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부족한 능력 위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전도자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